네, 오늘은 20세기의 영상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섹션은 크게 7가지입니다. 20세기 보네포의 영성,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 카톨릭 분이죠. 그 다음에 남미 해방신학,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 영성, 그 다음에 미국의 흑인 신학자였던 그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영성, 그 다음에 오순절 영성, 이렇게 20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미래로 열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로 열린 영성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루지 못한 21세기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건강에 있어서의 영성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는데 이 비즈니스가 책임져야 하는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간이 특별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 사이버 시대 영성 파트, 이런 부분들, 21세기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 책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이제 더 좀 보시면서 제가 다루지 않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영역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깊이 좀 보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좀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립 쉘드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영성학자인데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7섹션이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고 한 섹션당 한 10분 전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네포,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노트를 읽으셨다는 전제로 중요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10세기 전반에서 태어났던 루터교 신학자죠. 독일 나치 정권의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견해에 반대해서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감동을 인류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보네포는 20세기에 영성과 신학의 관계성을 굉장히 깊게 성찰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비판적 예언자 유형에 속하는 영성의 본보기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쉘드레이크 책은 영성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수독적, 수도원적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300년부터 1500년 고대와 중세 전반기에 나타났던 그 영성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영성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신비적 유형을 말했는데 주로 중세 말기 14세기에 등장했던 줄리앙, 에크하르트 같은 이런 신비가들의 영성을 주로 신비적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굉장히 이제 능동적이고 실천적 유형의 영성이죠. 자, 이렇게 분류를 했고 20세기 영성을 비판적, 예언적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네포의 기독론 강의를 보겠습니다. 1933년에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기독론 강의는 마쳤는데 이분의 이제 그 강의 노트북이 묶여져서 나중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경험의 중심이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인간의 경험이 해석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인류의 중심으로 본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연의 중심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인류의 그 우주론적인 그런 모든 그 창조 세계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어야만 해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세기 전반부의 신학자가 이 창조 세계의 의미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루터교가 아래로 낮아지는 기독론을 가지고 있죠. 케노시스 기독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연적인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잘 다루는 그런 특징이 루터교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지만, 개혁교회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임재는 성례 안에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는 임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동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나치에 의해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고백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제자직에 대한 이야기는 보네퍼의 산상순을 해석한 그런 글이 바로 제자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 핑겐발트 신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경 묵상했던 내용들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은 이상적인 어떤 꿈이 아니고 거룩한 실제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정기적으로 읽을 것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939년에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가 보네퍼의 재능을 아껴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부릅니다. 그런데 유럽에 전쟁이 발발하니까 보네퍼는 자기가 지금 돌아가서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을 함께 해야만 나중에 독일 교회를 재건할 수 있다. 자기가 여기서 고난을 피해버리면 독일 교회를 재건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을 이제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장교들과 관계를 갖다가 게시타포에게 체포되어서 1945년 4월 달에 교수형을 당하면서 정치적 순교자가 됩니다. 보네퍼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베르게라고 하는 자기 제자이자 동료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베르게가 보네퍼 서신을 모아서 옥중서관을 출판합니다. 근데 이 옥중서관에는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놀라운 신학 사상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오늘날 너무 값싼 은혜, 제자의 삶이 따르지 않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의 교리가 값싼 은혜로 전락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값비싼 제자직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공동체의 훈련의 삶을 사는 것만이 제자직이 아니고 오늘날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뭐냐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전통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 구조 안으로 성숙한 기독 현대 세속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통 종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들은 세속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종교가 가르쳐줬던 그런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설명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고 진짜 세속사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세속 속에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적인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20세기의 중요한 영성적 테마를, 사회참여의 영성의 테마를
보네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제자직이라든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념들, 세속 속의 거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로마 카톨릭 영성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셨고, 또 그나마 아버지도 15살에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가 됐는데, 토마스 머튼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다가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 쪽, 그다음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머리는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동거하던 여인으로부터 아기를 낳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런던에서 폭격으로 아이와 아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테라피스트, 개혁파 시도회인데요. 아주 엄격한 시도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68년 아시아를 방문하다가 교통사고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젊은 나이. 또한 그 서민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번역하라는 임무를 받고 수도원 운동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둔 수도사로서 십자가의 요한, 아빌라의 테레사, 줄리앙 이런 사람들의 저서에 깊이 심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웠죠. 그런데 머튼이 현대인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린 것은 이 사람이 복분수자로서 사는 삶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 수도원적 영성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저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글을 썼어요. 이것이 폭발적 인기를 끌어낸 겁니다. 영성,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필요한 영성과 전통 그 영성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을 다시 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필요했던 영성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영성 신학자들의 사상을 통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인들에게 관상 수도 생활, 그다음에 기독교 신비 전통을 아주 명료하게 소개를 했고, 또 성공의 신자들, 특히 그 불교하고 종교 간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하면서 정의, 세계 평화 문제에 이제 헌신합니다. 그래서 월남전 반대 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토마스 머튼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7층 산,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제 저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현대사회가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 세계 속에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때에 받은 영상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상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는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응답받을 때는 말씀이 고요함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고요를 통해 위대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고요를 깨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가 깨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고요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본질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고요 속에서 듣는 것이다. 우리는 듣는 것을 정지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고요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칠중사는 굉장히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 굉장히 강하죠. 개인적이고 수도원적 영성이 강한데 1960년대에 와서 이 토마스 머튼의 영성이 갑자기 그 사회 참여적 영성, 종교 간 대화 영성으로 확 변화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요. 그 책이 떳떳하지 못한 방관자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성이 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영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나는 격리된 꿈에서 모든 것을 단념하는 세계이자 거룩한 곳이라 여겨지는 특별한 세계에 관한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났다.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세계.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특별한 세계.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망상은 꿈이다. 이는 내 소명을 의심하거나 내 수도원 삶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내가 회의한 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대해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수도원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다르다는 잘못된 망상에서 해방된 것은 큰 안도감이었고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자기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기뻐서 웃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머튼의 영성이 조용한 물러남이 아니고 이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상,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머튼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 급진적인 독거로 들어가요. 은둔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글을 쓰면서 예언자적 입장을 이제 강화하게 됩니다. 시민의 권리 운동을 지지하고 냉전을 비판하고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월남전 전쟁 반대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해서 종교 간 대화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해방신학을 살펴볼게요. 해방신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남미가 이제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착취를 이제 당하다가 서서히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식민지 확장과 원주민 학살로 이제 시작이 되죠. 옛날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추장을 목에다가 칼을 내고 금을 이 박스 안에 가득 채워주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모든 금을 모아서 그 박스 안에 딱 채우면 다 학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잔인한 식민지 확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착취, 군사 독재로 이제 반환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독교 카톨릭 인구가 이제 그 당시 90%에 달하지만, 물론 이제 개신교도 이제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와서 기독교 바닥 공동체들이 생기는데, 이 바닥 공동체는 뭐냐 하면, 이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글을 배우고, 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그런 이제 바닥 공동체들,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민중들이 조직이 되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죠. 농민의 시각으로 글을 읽고 어부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모임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그 풀뿌리 운동에서 해방신학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의 피압박자를 위한 교육학, 페다고지를 썼던 파울로 프레이리,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쓴 구스타포 구티에레즈, 이런 분들이 해방신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의 영성은
억압에 대한 비판,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옹호, 그 다음에 영적 실천으로서 해방,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해방신학은 방법론이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위로 가는 그런 방법론을 쓰고 doing theology라고 하는 건데 행동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신학은 성경을 읽고 성찰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행동을 먼저 취하고 성서로 들어가서 자기 행동을 성찰하는, 그리고 다시 행동으로 돌아오는 행동, 성찰, 행동, 이런 실천적인 신학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정의와 모순을 폭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 분석 방법론을 쓰는데요. 자본주의적 분석 방법론을 쓰면 가난한 남미의 경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사회 분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현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방 영성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패러다임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억압받는 히브리 민중들 안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억압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의 해방을 전달하도록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할 때에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언어, 기적, 상징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졌던 이 해방 영성의 중요한 측면들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언자적 소명을 받는 것이죠. 먼저 예언자로서의 이제 소명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해방 영성에서, 두 번째로는 사회 의식을 갖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자기 주먹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중보기도 능력,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해방사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존하시는가를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해방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해방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성경의 두 가지로 인용이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방 양성의 모델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인데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런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부족한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이 해방 영성에 대해서는, 해방 신학의 영성에 대해서는 한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월을 얘기하지 않고 마르크스 사회 분석을 사용해서 세속적 사회혁명을 한다는 비판이에요. 이 비판은 주로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주로 기득권층으로부터 옵니다.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가진 사람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판이 주로 오죠. 그래서 모든 그 신학에도요, 신학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신학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중립이어야 한다. 그렇게 어떤 편도 들어선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보수교회들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자체도 이데올로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억압과 부정의가 저질러져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침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인 본성을 침묵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교회의 예언자적인 영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기득권이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 방법론에 대한 것인데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해방신학은 억압받는 사람의 현실을 어떤 그 텍스트로 써서 성경을 부텍스트로 쓰고 있다. 현장이 텍스트고 성경이 뭐라 그럴까, 세컨더리 소스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방신학은 기존의 신학적 방법론이 한 살펴봐라. 결국에는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방법론은 기존 질서를 축복하고 가진 사람의 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학은 펴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영성은 정의와 인간 평등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방법이고, 기존 신학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성, 가치 중립이라든지 정치와는 무관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페미니스트 영성과 페미니스트 신학과 후머니스트 신학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후머니스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 어떤 신학이든지 여성이 갖고 있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신학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성신학이라고 합니다. 후머니스트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해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부정의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영성은 여성 영성과 관련이 되면서도 구분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은 여성의 경험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면서도, 기초로 하면서도 여성의 충만한 인간적 삶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은 가부장 제도의 억압적인 역량을 비판합니다. 이 가부장적인 그 역량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사자와의 관계, 자기 이해,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이 가부장적인 억압적인 역량을 제거해야만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인간 이해, 자연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부장 제도의 역량을 그대로 둔 상태로 우리가 이런 여러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관계적 영성 처음에 공부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있지만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있는데,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 남성들의 관점에서 이 안에 가부장제가 영향력이 전제되어 있으면 건강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한 인간과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미니스트 영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남성들도
그 여성 그 페미니스트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뭔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녹아있는 이 가부장 제도의 인간 억압의 근거들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고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 속에서 꾸준히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찾아내서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이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이제 온 말입니다. 리베르틴 오클레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영국과 미국의 여성들이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운동은요, 이 페미니스트 운동은 모든 억압적인 운동과 연관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도 해방에도 관계되지만 노동 해방에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억압은 공통성이 있어요. 타인을 억압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억압에도 그 밑바닥에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쉽게 억압하는 제도가 나오고요. 인간을 쉽게 억압할 수 있는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흑인들을 백인들이 탄압할 때도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신학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칼라 차별을 사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서를 사용하고 또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은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서구 페미니즘은 처음에는 여성들의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그 재산 소유권은 법적으로 남성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 소유권은 가부장제에서 그 가장이 누굽니까? 항상 남자죠. 그 소유권을 남성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이 폭력 속에서도 시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발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의 파도는 처음에는 이제 그 노예제도 반대운동, 여성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교육 권리 그런 데서 이제 출발했지만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나타났고 여성에 대한 성차 억압,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그 성의 문제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섹스라는 개념과 젠더라는 개념을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섹스는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이제 젠더인데 젠더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해서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도적인 차별을 만든 거죠. 그걸 우리가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차라고 얘기할 때는 이 생물학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회 제도적인 차이, 이걸 우리가 젠더 혹은 성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이해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부장제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제 페미니스트 영성가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중심적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 기원 자체가 가부장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웰빙을 위해서 교회는 사실 성경은 필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여성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 중심적 페미니스트 입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페미니스트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남녀 자체를 우등과 열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 위계제도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해방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대 문헌 이 안에 나타난 여성들의 공헌을 회복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여성은 잠잠하고 가르치지 마라 바울이 그딴 얘기를 했는데 구약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오잖아. 이 드보라가 민족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여성들이 정말 동등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왕정 제도가 들어오면서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여성은 지도자로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여성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서 여성의 그 공헌을 이제 되찾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페미니스트 영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맞죠? 우리가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독신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독신 남성들에 의해서 개발된 영성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 경험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남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주, 왕 그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여성들 그 영성가들을 보세요. 특히 뭐 줄리안 같은 분들,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여성들의 표현 안에 보면 예수님을 여성적인 그 분위기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젖가슴 뭐 이런 표현, 젖가슴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미니스트 영성은 남성과 여성의 그 상징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은사와 여성의 은사가 모두 중요해요. 남성의 경험과 견해만을 어떤 영성의 표준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성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전통적인 영성은 그 섹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별하게 여성의 섹스를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는 어떤 여성들의 월경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신학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을 굉장히 특히 여성의 몸을 부정적이고 악하게 보는 이런 전통신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성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존재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 영성의 관점으로 보면 여성의 몸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지구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은 굉장히 여성의 아기를 낳는 출생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때 굉장한 그 감수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자기가 어떤 나쁘게 행동했던 걸 다 끊습니다. 술, 담배도 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고요. 아기를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존재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죠. 아기가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굉장히 민감해지죠. 자기 몸을 아끼고 아기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기를 탄생시킬 때 이 고통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은 여성만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아니고 남성들도 가져야 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그런 관상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영성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영성은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됩니다.
성령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세계를 푸르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는 사역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여성이 생명을 다루는 구체적인 상황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방 기독교는 성령론이 약해요. 성령론을 축소시키고 기독론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 영성은 기독교 실천과 신학의 전선에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성은 강력한 공동체의 차원이 있죠. 자, 아빌라의 테레사, 시에나의 클라라의 저서들은 이러한 여성의 기도, 성령과 여성의 그 영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기도는 종종 성적인 이미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영혼은 여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랑으로,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섹슈얼한 표현까지도,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섹슈얼한 그 이미지네이션까지도 영성가들이 그걸 수용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표현하죠. 그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엑스타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영성의 역사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영성에는 타자를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잉태할 때에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수용합니다. 그렇죠? 타자를 수용하죠. 여러분 우리 영성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하는 과정, 여성이 아기를 출생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죠. 이런 영성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영성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여성적 영성을 잘 표현한 것이 마리아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페미니스트 영성에서 이제 끝으로 특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페미니스트 영성은 먼저 볼까요? 예배와 찬송을 할 때에 남성적인 언어만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을 거기 이제 여성적인 것도 예를 들면 형제, 옛날엔 형제만으로 남성과 여성을 다 표현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옛날에 보면 그래요. 또 부형과 같이 되소서, 아버지와 형제 같이 되소서, 거기는 어머니와 자매 같이 되소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언어가 예배 안에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배에 그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주로 남자 장로님들이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성 장로님이 우리 교단 안에 생기면서 여성들이 대표 기도회를 하지만 여성들이 대표 기도를 해야 여성의 경험이 신앙적으로 예배 안에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풍요와 교회 안에서 여성을 이제 대접하는 어떤 방식,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녀와 여성들의 리더십과 재능을 촉진시키기, 전통과 성경을 해석하는 건강한 방법을 개발하기,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의 권리, 특별히 젠더 폭력. 여러분 꼭 그 섹슈얼 하라스먼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주는 젠더 폭력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도 있죠. 또 이제 여성에서는 그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태계의 영성과 그 페미니즘 영성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합쳐서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과 영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신학적 측면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인종을 차별하는 것과 계급을 만드는 것이 여성 성차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깨닫게 하는 것. 목회자들이 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회라든지 또 어떤 성경 공부 중회라든지 무심결에 사용되는 이 가부장적인 차별적인 언어와 태도와 행동을 스스로 그것을 제거해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만연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고쳐가는 작업.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속에서 함께 살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페미니스트 영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보네퍼, 토마스 머튼, 해방신학,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네 가지 영성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거하다가 68년 4월 4일에 암살된 그런 지도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굉장히 이제 그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그 PhD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지성과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에게 잘 기회를 안 줄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지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그 영성신학의 원리가 확고한데 그것은 신앙이란 기도와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삶과 우리의 영성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국가가 저지르는 부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항을 해서 세계를 소중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성 방식입니다. 그 영성은 첫 번째로 흑인 교회를 이제 나타내죠. 그분 자신이 이제 블랙이었고 또 침례교, 블랙 이제 베프티스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그 영성은 흑인 영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리버럴 크리스천이티, 이게 좀 관용적인 기독교, 이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관용적이고 열려 있는 그런 기독교 영성을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 간디 스타일의 그 비폭력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시민 종교, 기독교의 독특한 그 독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어떤 그런 그 시민 종교.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네 가지 전통이 뒤섞이면서 나타난 미국식 기독교의 사회 참여 형성이 있다. 유럽 미국식 교육을 받은 관용적 복음주의자였고요. 인격적 하나님, 인간의 선함, 인간을 선하게 본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리버럴이죠. 그 다음에 억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켰습니다. 법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바꿔야 된다.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흑인을 억압하는 것은 모두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흑인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흑인과 백인이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그걸 꿈꿨던 겁니다. 버밍엄 감옥에 보낸 편지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제 전투적인 비폭력, 저항은 하되 전투적으로 저항을 하되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굴복을 합니다. 은행이 흑인이 오면은 예를 들면 다른 데다 줄 세우고 한 줄로 세우고
백인들은 4개로 줄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냐면 흑인들을 동원해서 모든 흑인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1달러씩 저금하고 1달러를 빼오는, 합법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은행 업무를 마비시켜서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과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버스 안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백인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백인들이 구타를 하죠. 경찰에서 구타하면 그냥 맞는 거죠. 그렇게 또 매맞는 방식으로 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사회를 이제 뒤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보면은요, 그 워싱턴 광장에 그 전 국민들이 100만 명이 이제 그 떼지어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 항의 시위를 하면서 그걸 몰려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 이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거든요. 그 내용의 이제 한 파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인이 무용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평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역할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잖아요. 높은 산을 낮추고 그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 그 꿈을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종말론적인 비전, 종말론적인 영성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에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도 7월 달에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리는 WCC 총회에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앞두고 암살을 당하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블랙 파워 운동을 일으키고 이분이 흑인 신학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켰고요. 제가 그 제임스 콘을 한번 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 때에 프린스턴에 와서 이분이 한번 강의를 했는데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중에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사신신학이라고 하게 됐는데 신죽음의 신학, 세속 신학을 얘기하면서 신죽음의 신학을 얘기했는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강조했다. 그 진보 신학이지만 자기는 반대했다. 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끌고 오면서 그 배 안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죽이고 또 강간하고 또 정들면 바다에다 던지고 이렇게 수많은 흑인들을 죽이고 학대해서 백인들이 오늘날 미국을 이루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악독한 백인들을 누가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된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아주 그냥 쇼킹했죠. 이게 이제 수업에 들어오니까 백인 남자의 하나가 완전히 입에 거품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콘이 이블이라고, 악이라고, 악마라고 막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를 한 거 가만히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흥분해서 날뛰는 그 젊은 백인 남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귀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이해가 없이 백인들이 착한 기독교인, 선량한 백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백인이 자기들의 부를 쌓아온 역사에는 그렇게 흑인들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잔인하게 다루었던 과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미국이 건설되어 있는 거니까 제임스 콘은 아주 그렇게 레디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임스 콘과 흑인 및 여성 해방신학자들은 노예 제도와 흑인의 권한을 분석해서 니그로 영성 혹은 아프로 아메리칸 영성 그런 표현들을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영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큐메니즘으로 알려진 일치운동 혹은 기독교 연합운동은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로부터 출발합니다. 20세기. 그러나 이미 18세기, 19세기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개신교 성서공회 안에는 초교파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회들도 초교파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일학교 운동도 또 이제 YMCA, YWCA, 학생기독교 운동 이런 것들도 전부 초교파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파가 다른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과 예배와 영성을 이미 교류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선교운동이 성장하면서 20세기에 선교사들이 다 만났을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교파주의, 교파 간의 비방, 교파 간의 경쟁 이런 것을 초월하자 이러면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영성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째,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다하자. 그렇기 때문에 초교파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죠. 교회 일치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화된 것이 선교가 모여서 국제선교협의회가 됐고요. 선교운동이. 그 다음에 봉사운동이 모여서 삶과 봉사라는 세계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신학운동이 모여서 신앙과 직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세계 기독교 운동이 선교, 봉사, 그 다음에 신학 세 개가 모여서 WCC를 창립하게 됩니다. 자,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한 것은 일단 성경 공부 운동을 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같이 하는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결국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게 해달라.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와 선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도 교회 본성이고 그 다음에 선교도 교회의 본성이죠.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 신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화해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등장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과 화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자기들이 화목하고 그래야 세상을 위한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일치운동은요, 1908년에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주간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를 아마 정교회, 동방 정교회 쪽에서 아마 제안이 됐을 거예요. 1908년에 카톨릭 교회가 이걸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이 기도 운동이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월 18일에서 25일 주간은 일치 주간으로 전 세계 교회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안에서 에큐메니칼 쪽 활동하는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이거 지키는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개신교는 이걸 안 지키죠. 다음에 또 에큐메니칼 영상에서 중요한 게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떼제의 수사였던 그 로제 이분은 개신교인이었는데 그 나치가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이분이 유태인들을 숨겨줍니다.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위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실천했던 거죠. 그 유태인이 개신교인이든 뭐 유대교인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상관없이 로제 수사가 유태인들을 보살펴 줬던 겁니다. 그걸 출발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떼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이 떼제 공동체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주로 이제 돌림 노래, 돌림 찬양을 하죠. 짧은 떼제 노래를 하면서 기도하고 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을 나누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떼제 공동체에 있는 그 수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줌으로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떼제 공동체 지금 아무도 찾아오고 있지 않아서 수도사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10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여럿이 있으면 감염될 위험도 커지니까 7명 단위로 쪼개가지고 소규모 단위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는 이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가는 책, 그 다음에 음악 어떤 뭐라고 합니까? 디스크 이런 것이 굉장히 생활원이었는데 수입원이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사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영성을 살피는 기회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떼제 공동체는 에큐메니칼 영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공식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밖에서도 에큐메니즘이 번성했는데 교파를 가로질러서 이제는 신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과 카톨릭 신학이 서로 그 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교회들이 가져온 전통적인 예전을 이제 발견하고 뿌리를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해방운동 전통 안에서
흑인 여성 해방 신학이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에큐메니칼적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종교 간 대화는 그건 기독교 안의 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에서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일치 바깥에서 인류의 정의 평화,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종교와의 기독교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점에서 대화를 한 거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도요, 종교 간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선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들하고는 종교 간의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수가 유교인이거나 불교인이거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안에서 종교 간 대화를 함을 통해서 학회도 받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신앙이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원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종교다원주의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종교 간 대화는 종교다원주의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 차원인데, 선교적 차원에서도 교회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안에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 있고요. 힌두교가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약한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시 정부가 모든 종교에게 관용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교회가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 문제는 교회의 생존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그 보수 교단들은 이런 그 중요한 사실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종교다원주의로 연결을 시키죠. 근데 그거는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이고요. 전 세계 기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 종교 간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큐메니칼 영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일치는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예전을 갖고 똑같은 카라를 갖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그게 아니에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찾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첫째, 교회 일치. 두 번째, 인류 일치인데, 저는 정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는 민족주의가 강해졌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회가 분열돼서 하나는 예를 들어 독일과 이탈리, 이쪽 일본, 이쪽의 교회들은 이쪽 편을 들고 나머지 교회들은 또 이쪽 편을 들고 교회들끼리 전쟁을 하는, 그 다음에 냉전이 벌어지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와 자본주의 국가의 교회가 또 갈라져서 원수가 됐죠. 또 인종차별 문제가 생겼을 때 백인과 흑인의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가 되지 못했죠. 또 오늘날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인류 사회의 정의평화가 깨지면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에큐메니컬에서는 정의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종교 간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가 WCC 안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WCC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 번째 방향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일어나는 건 결국엔 박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제 그 포유류,
바이러스잖아요. 이 포유류가 사람한테도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조류 독감은 사람한테 안 와요. 근데 포유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해지는 거죠. 박쥐가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제는 인간과 접촉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포유류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돌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사는 현상은 만연하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제는 계속적인 저발전 구조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현상도 계속적인 이런 상태로 인류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뉴 노멀.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노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런 그 팬데믹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노멀 현상이 이제 이 인류 지구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연을 파괴해놓고 기독교가 무슨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아서 동동 떠다닌다는 게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 초창기부터 얘기해왔던 창조보전, 인류의 정의평화, 교회일치, 이것이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신학은 이걸 못 보는 거죠. 이 중요한 거죠. 코로나를 맞고 나서야 자연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견해야 하는 거고. 그러나 보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너무 좁아요. 그 예언자적인 종말론적인 통찰을 못 가져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일치를 할 때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치에는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밑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을 밑바닥에 가지고 그 위에 다양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은 뭘까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조, 특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사도신조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세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세례 성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제는 이제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직제는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이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교파들은 다양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 뭐 예정론 교리도 있는 거고요. 감리교는 완전 성화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침례교는 뭐 나름대로 그 유아 세례 안 하고 모든 교인이 직접 참여한다라고 하는 회중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는 거고요. 홍보에는 나름대로 국가교회로서의 특징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 밑바닥에 얘가 있어야, 이 통일성이 있어야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일치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간 대화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 간 대화는 인류의 평화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제 이해할 때 이런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동영상,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이단들이 만든 것도 많고 정신병자가 만든 것도 많은 그런 걸 보고 에큐메니컬을 이렇게더라. 그리고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굉장히 깊은 2000년의 신학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나온 거지, 그렇게 몇몇 사람이 만들어내고 운동으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내려온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신학이 형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큐메니칼 영성은 예언자적 특징이 강조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정의와 평화, 생명 중시하는 영성이고, 세 번째 에큐메니칼 영성은 교회는 그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성교의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선교적 영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교파들의 목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를 20세기에 재현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물론 출발은 20세기 초에 시작을 했지만 그 뿌리는 18세기의 웨슬리 부흥운동, 19세기의 어빙주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가서 홀리니스 운동, 성결운동, 이 세 가지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20세기 초에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은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성령적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좀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베드로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하죠. 이게 근거입니다. 그럼 역사적인 걸 보겠어요.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전도자였던 윌리엄 시무어가 이제 흑인과 백인 구도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방언을 소개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대지진이 로스앤젤레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 그 종말론적인 위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윌리엄 시무어의 부모님들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시무어 자신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윌리엄 시무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방언하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흑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의 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 구조는 억압을 하지만 성령은 해방을 시키는, 영적으로 해방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인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처음에는 다 민중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부유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시장터에서 가난한 민중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오순절 운동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성교회 멸시를 받았죠, 처음에는. 또 오순절 교회는 기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서로 비판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외적 표지를 이분들은 이제 방언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 받은 표지로 봅니다. 오순절 운동의 일부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회심 체험 이거를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 오순절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회심을 받은 거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회심을 했더라도 그 후에 성령 세례는 다시 받는 것이고 이것이 회심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지도자였던 심스는 사중복음이라는 걸 주창했는데요. 오늘날 그 한국의 성결교회도 이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사중복음은 자, 우리가 중생이 있고 성결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유가 있고 재림하신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기독교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자죠. 중생을 주시고 성화시키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고 재림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결교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순절 운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영적 세례자다. 이렇게 해서 오중복음을 얘기해요. 이분들은 또 이른비, 낮은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순절의 성령 감림은 그 이른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19세기에 이제 부흥운동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늦은 비죠. 이 늦은 비를 왜 주냐 하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성령의 비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영성은 주로 이제 지성보다는 체험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체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 유럽처럼 그 계몽주의에 많이 빠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오순절 영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는 아프리카, 브라질, 남미죠. 한국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런 곳에서 오순절 영성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초자연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질병과 악령에서 치료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아프리카, 브라질, 아시아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향해서는 세 가지 비판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번영신앙이죠. 번영신.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은 사실상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보네퍼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값싼 은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차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은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번영신학은 물질신학이고 물질신학이죠. 물질이 잘 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논리, 물질 논리와 딱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번영신학은 이제 이단,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에 굉장히 적합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 윤리를 세우는 데 부족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어떤 이런 데는 순복음교회나 오순절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죠. 세 번째는 방언을 절대화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운동 안에도 나름대로의 이제 그 수정과 반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정신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이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운동이 오순절 안에 있고요. 또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번영을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도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최근에 오순절 운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 부흥사들 중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성령사역 안에서 이게 십자가의 길과 번영을 같이 붙일 수 있다.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그 남미 안에서는 해방신학이 막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사회 참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남미에는 장로교가 보수 반동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 가보면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오히려 오순절 안에서 이렇게 사회를 바꾸고 민주화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예언자적 사명, 제자직 증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긴밀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